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347장 찬양하시면서 5월 13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 한부모 가정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소망이 한부모 가정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지키실 것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70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사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희망을 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신실하게 예언 사역을 해왔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도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나라이기에 예레미야는 심판을 예언하기보다는 회복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온전히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계속적으로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했기에 시드기야 왕이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예레미야를 가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상황을 보면 18개월 동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남유다의 역사 안에 실제로 실현되고 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제 곧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이제 곧 집과 삶의 터전이 사라져버리게 될 위기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눈에도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의 눈에도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불확실한 미래가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도 예레미야의 시대처럼 어둡고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전쟁의 소문이 있고 경제적인 불안의 요소가 있고 도덕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사람들이 희망이라는 단어를 말하기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항상 일하고 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것이죠. 성경의 역사를 봐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절망의 땅에서 희망을 살게 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 사건은 당시로 보면
상식 밖의 행동이었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의 시대에 예레미야는 어떤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을까요? 예레미야의 믿음의 모습은 우리에게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진리를 외칠 것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듣기 싫었던 왕과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가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왜일까요? 마음속에 불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혹시나 예레미야가 전한 말이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뭔가 희망이 없을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레미야를 찾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왕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오직 자신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곧 무너질 것이고 당신은 바벨론 왕에게 끌려갈 것입니다. 이 말은 얼마나 시드기야를 불편하게 하는 말입니까? 시드기야 앞에서의 이 말은 곧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죠.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말을 듣기 좋게 상대방을 화나지 않게 할 수도 있었지만 예레미야는 오로지 하나님께 들은 말만을 그대로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굽히지 않은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듣기 편한 말이 아닙니다. 진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말할 때 오히려 내가 공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말할 때 회개가 시작되고 회개 속에서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한 마을에 불이 났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사람들은 설마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방심했습니다. 그때 소방관 한 명이 마을을 다니면서 지금 당장 대피하세요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야? 왜 조용한 마을을 괜히 시끄럽게 하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소방관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방관의 말을 들은 몇몇 사람들은 그날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때의 소방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닫았지만 예레미야는 마지막까지 진리를 외쳤습니다. 왕이 예언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자신을 감옥에 가두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왕이 감옥으로 다시 찾아와도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부름받은 소방관으로서 불을 끄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자신의 사명에 너무나도 충실하게 임하면서 진정한 회복의 길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감옥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보며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지금 진리를 외치고 있는가? 아니면 침묵하고 있는가? 불편한 말씀이라도 전할 용기가 나에게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이상되면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는가? 우리는 절망의 순간에도 진리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망의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진리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진리를 외쳐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도
어떤 절망의 순간에 있을지라도 진리를 세상에 전하심으로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의 믿음의 모습은 우리에게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희망을 살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인물이 한 사람 더 등장하죠. 6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레미야의 사촌인 하나멜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말하는 내용이 참으로 독특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위로하거나 힘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멜은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의 땅을 사라. 내가 기업물을 자이다라고 말합니다. 현재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1년 반 동안이나 포위당했고 남유다는 멸망 직전입니다. 지금 부동산 가치는 휴지 조각입니다. 모두가 땅과 집을 팔려고 하는데 사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사촌 형제가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레미야가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감옥에 갇혀있는 처지였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미리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땅을 삽니다. 오늘 말씀이 독특한 것은 이 부동산 거래가 매우 상세히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은을 달아주고 증서를 작성하고 봉인해서 매매 계약서를 항아리에 보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표식인 것이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살고 있는 농부가 땅에 사과나무 모목을 심었습니다. 이웃이 말합니다. 내일 폭격 맞을 땅에 왜 나무를 심습니까? 그 농부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일이 마지막이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믿음은 지금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눈앞의 폐허보다 예루살렘 전체를 포위하고 있는 바벨론보다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며 땅을 산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땅 위에 다시 집을 짓고 밭을 사고 포도를 심게 될 날이 올 것을 믿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미래를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구체적인 행위로 표현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자연 법칙보다 더 확실하고 더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절망 속에서도 진리를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모두가 땅을 팔고 있는 상황에서 희망을 사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레미야를 미련하다 말했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믿음의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예레미야를 바보 같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오늘 1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회복의 증인으로 오늘도 우리를 희망의 씨앗을 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희망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씨앗을 심고 하나님의 증거를 받으시는, 또한 그 증거를 세상 가운데 전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며 진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희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속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마음 다해서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